예배 본질 8페이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선 목사님 개척 과정이 10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많은 시간이 남아서 오직 생명 앞에 생명을 알고자 누렸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일 정규 예배 이후에 다 폐하졌으니까 신방하실 생각 마시고 환영도 안 합니다. 그냥 새벽부터 아버지 품에 들어가고 말씀이 생명을 오기까지 머물고, 정말 그러면 너무 복된 시간 같아요. 위험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너무 축복된 시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배 문제는 우리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쪽에서는 회집 예배, 모인 예배 드려야 된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불가항력적이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교회가 욕먹고 사회에 덕을 끼쳐야 되니까 안 된다.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된다. 양자를 시비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은 절대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비본질을 붙잡고 시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없죠.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인데,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는 비본질의 문제는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용도 목사님이 그런 글 쓴 걸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 대형 교회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회집 예배의 본질은 생명의 교제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 예배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는 이런 생명의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 모였다 흩어지는 거나 집에서 온라인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그냥 보고 헌금하고 이게 낫다는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작게 보이는 규모의 교회는 인격적 교제 가능하죠. 서로 알고 교제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 작은 무리의 교회가 생명의 교제가 안 되고 인간적인 모임이 되면 그 미성숙한 지도자나 성도들로 하여금 모임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나중에는 모임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갈등, 분쟁,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하더라도 상처는 안 받아야 되겠다, 마음 편하게 다니자, 그러면서 대형 교회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형 교회건 소형 교회건 회집 예배건 온라인 예배건, 이건 전부 비본질적인 영역이고, 진짜 우리가 이런 때에 예배가 뭔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사도들은 나중에 성찬과 관련해서 모이는 것에 대해 얘기했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외형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송회들이 외형적인 건 있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의 삶의 예배를 말씀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려지는 본질로서는 요한복음 4장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1절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해서 지나갔을 때 한 여자를 만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접할 때 중요한 것은 절대 사회적인 언어나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하게 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좀 인생이 실패하고 버림받고 5번 이혼했다가 이런 개념이 들어오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전혀 본질을 못 보는 겁니다. 일단 이 사마리아 여인은 4장 25절에 보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의 지역은 BC 721년 이후에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완전히 혼합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유사신앙에 있었지만 그 북이스라엘 백성조차 전부 쫓아내고 소위 잡족들이 들어와서 거기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앙이 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믿는 신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쫓겨난 제사장 몇 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철저히 여로보암이
제정했던 유사신앙을 섬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우상도 섬기게 하고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양쪽을 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때부터 한 700년쯤 지난 사마리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건 엄청난 믿음의 연입니다. 주님은 그거 다 아시죠?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녀가 마시는 물은 생수가 아니고 야곱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전통과 유산을 상징합니다.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논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야곱도 마셨고 그 자녀도 마셨고 짐승도 마신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 먹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목마르다 이거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꼬린 지점이 영원한 생명. 오늘 보게 되면 에이스 이터널 라이프, 에이스 조에 아이오니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투란 말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샘물. 이 병행구절이 요한복음 6장 27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양식 똑같아요. 영생이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찰스 바레트가 추측한 대로 야곱의 우물이 뭐냐? 그건 일단 풍부해요. 2000년 동안 흘러넘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분이 좋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 요한복음의 찰스 바레트라고 한 주석가는 또 본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분 걸 인용했는데 야곱도 마시고 그 아들도 마시고 짐승도 마셨다는 얘기는 이 야곱의 우물이란 육적 생명에게만 적합한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명을 알지 못하고 저 위의 세계를 모르고 오직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람이 만든 많은 영적인 프로그램, 이벤트 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의 설교까지도 야곱의 우물. 그 설교가 세상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것은 당장의 효과는 있어요. 소위 단층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야 이거 괜찮네 하고 교회에 도입을 해요. 사다 보면은 유효기간이 있어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건 우리 공동체 식구도 있지만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야곱의 물 또 파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제가 아까 신개념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개념, 신개념을 만드는데 우상 공장입니다. 우상 공장. 특히 우리 한국처럼 종교성이 강한 민족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업무를 멸시하는 건 아니고 생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득불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솟아나다. 헬라어로 할로마이입니다. 할로마이. 복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할로마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목적지인 영생이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로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14장 10절 3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3장 8절과 14장 10절은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펄쩍펄쩍 뛰다 이 뜻이에요. NIV 성경 주석에서는 펄쩍펄쩍 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를 발견하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 부어졌을 때 존 오웬도 이거 펄쩍펄쩍 뛴다. 그거는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적용 중심의 말씀 묵상을 해요. 그거는 청교도들이 가장 거부했던 말씀 묵상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관심사에 초점 맞추게 되면 이 말씀이 세상적으로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장 하지 말라는 거를, 또 성경에서도 가장 하지 말라는 걸, 서기관들이 했던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놓으니까 실제 생명의 효력도 안 나타나고 결국은 본의 아니게 말씀을 자기 삶의 방편으로 삼아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적용 중심의 말씀이 펄쩍펄쩍 뛰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유럽 축구 보게 되면 골인 했을 때 그 뒤에 카메라 보십니까? 골 들어갔을 때 목사님 펄쩍펄쩍 뛰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대체 펄쩍펄쩍 뛰었는가? 거의 야곱의 우물로 잠깐 뛰다 푸르르 떨어져. 잠깐 뛰다 푸르르 떨어져. 사역의 성과가 있으면 펄쩍펄쩍 뛰다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이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니까 그때 여자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기원은, 진정한 예배의 출발점은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은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예배는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한 5 남편은 그동안 그가 생수를 얻기까지 겪어온 야곱의 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남편은 예수님 한 분인데 내가 다른 것을 남편 삼아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김영규 박사의 말에 하면 그 남편이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이에요? 저도 이 생수를 얻기까지 그런 남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유명하던 우리 담임 목사님 남편이었고 또 한때는 사역이 남편이었고, 그것에 의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물었다고요. 남편 데려와라 했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그 여인의 말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내가 아무리 야곱의 우물에서 마셨지만 여전히 나는 목마르다. 한계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네가 the fact is, 사실은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편이 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남편, 야곱의 우물이 없으면 신앙생활 여기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남편들 육적인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여기 왔다. 근데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는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신앙의 전통이나 유산이나 야곱의 우물을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 생수를 맛보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요, 이전에 5 남편, 그리고 그때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 목사님 세속적인 메시지 했지만 너무나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분들이 없었고 그 성가대 봉사를 안 했고 그 야곱의 우물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야곱의 우물로 오시거든요. 별 기대 없이 왔는데 그곳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제가 사역이 문을 닫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습관적으로 야곱의 우물, 저는 큐티였어요. 특별히 거기서 영감을 얻는 건 아니었는데 그 습관적으로 나갔는데 그날은 그곳이 주님이 찾아오신 야곱의 우물이 된 겁니다. 말씀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고, 이 제 상황보다도 말씀 앞에 서니까 당장 내가 죽을 죄인인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해. 그 전에 주마등처럼 남편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자, 이 여인이 그 9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라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장소, 예배의 진정성을 묻습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여인이 묻는 예배의 처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예배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회집 예배가 옳으냐,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니 집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4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예배의 대상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 말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고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 생명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아버지께 예배한단 말이 중요해요. 그 전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는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아버지는 계시지만 그 아버지를 계시하신 아들이 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득불신 개념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예배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서 주님이 그걸 전부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 말이 그런 말, 이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 예배할 때가 왔다. 이제 자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러 오신. 이거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비본질적인 장소가 중요해. 시간이 중요해. 생명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드리면 더 기쁘고 안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는 살한 예배 드리고 또 가족끼리 드리고 중국의 집사님 한 분은 키는 적지만 아주 큰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교회는 너무너무 열심히 충성했던 분입니다. 한 달 우리 한국 돈으로 자기가 쓰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 가지고 두 자녀랑 사는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어떻게 우리 캠프를 알게 돼가지고 조선족 집사님이신데 3년 전에 캠프에 왔다가 장사복음을 듣고 자기의 지옥 같은 무덤을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시켜요. 매일 말씀 앞에 나와서 교제하게 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 전에는 늘 불안하고 언제 이게 회복될까?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를 시작해요. 우리가 교제는요 특권층만 해당되는 그게 아닙니다. 자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자녀는. 조선족 목사님께 제 책을 드렸어요. 이렇게. 거기는 뭐 신학이나 목회 철학보다는 그냥 따라하기입니다. 목사님께 정말 이분은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기다리고 하는데 그 가정과 그가 맡은 성가대가 완전히 말씀 묵상 공동체로 바뀌어요. 중국의 후베이성 바로 옆에 있는 절강성에서 사시는데 후베이성 비슷하게 봉쇄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1월 달에 나올 때.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아무도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하고 그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사흘에 한 번씩 나와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던 이분이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우이하고 두 가정이 모여서
매일 복음과 생명 이 책으로 나누고 매일 묵상을 해요. 매일 나눕니다. 근데 그 전만 해도 관계 안에 문제가 많고 했는데 2달 동안 그 남편을 비롯한 온 가족이 이 집사님은요, 우리 한국처럼 뭐 재난소득 주는 것도 없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교회는 다 폐쇄됐죠.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찾는 사람은 여전히 생명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에요. 생명을 알려주고 생명의 교제만 알려주면 어디다 내놔도 매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영과 진리 예배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하여튼 웬만한 교회 가면 다 써붙여놨더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직전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 생명과 다 관련돼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주의하거나 해석할 때 조심할 것은 전체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맥락을 제껴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영에 대한 문제는 성경 자체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진리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전제로 말하면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 얘기할 때는 구약적인 언어를 차용한 거지만, 다른 곳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아버지를 계시하신 아들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한다. 영생은 요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요 그림을 요한복음 17장 3절 21절부터 24절까지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제 그들도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요한복음의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뭐냐? 그거는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아버지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내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 말을 우리 교재에다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균터 보름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불투만의 제자지만 불투만을 극복한 아주 탁월한 신학자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나오죠. 균터 보름캄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다. 하나님은 거기에 현존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실제로 단순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듯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의 자리 나가고, 아들을 힘입어서 나가게 되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모습으로 양팔 벌려서 탁 안아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아들 안에 거해서 아버지 품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인자와 신실이 충만하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도다. 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손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가면 파파고라, 파파죄라. 봐도 죄인데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 부어질 때 그 느끼는 영적인 희열 말이죠. 잠깐 들어오는 건데 그걸 하루 넉넉히 살게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할 때 그 대구에 있는 지부장 장로님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분들은 30년 그 교사, 부부 교사하고 30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 단기 선교로 마다가스카르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마무리될 쯤 제가 그 마다가스카르 한인교회 가서 이 복음과 생명 집회를 여는데 이분들은 교회에 가장 충성된 종이에요. 대구의 기장측 장로님인데 그 교회 가장 목사님과 관계가 좋고 신실하시고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단기 선교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해결하고 하시고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본이 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한복음 생명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성경에는 있는데 나는 처음 듣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 생명을 알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몽토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있던 한국에 있는 자기 모교회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 성도들이 어른거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젊은 분인데 성공 위주로 가르쳐요. 자식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막 해외로 보내고 하거든요. 성도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목사님만 몰라요. 겉에 표를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다 어려서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장로님 권사님들께 연락을 하면서 니는 좋겠다. 너 어떻게 마다가스 가서 그런 말씀을 듣고 생수를 넣고 나니까 이분들이요 충만한 거예요.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 그래서 이분들이 마침 한국 돌아왔는데 목사님은 그대로시죠. 근데 워낙 목사님하고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목사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절기가 되면 여전도에 뭐 수련을 하는데 어떤 은혜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교회 가가지고 1박 2일 쉬다 오는. 왜 개천절 10월달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심스럽게 그 장로님이 그 부부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는 어디 안 가고 말씀 좀 들으면 안 되냐. 워낙 그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말씀 듣는데 좋지 해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사경을 했고 리듬회는 다시 한번 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을 더 좋은 데로 보내고 서울에. 그리고 후임 목사님 오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전혀 모집도 안 했습니다. 규모가 꽤 있는데도 그 교회 출신 장로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걸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데 다른 것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해주세요. 말씀만 전해주세요. 생명만 전해주세요. 순수하세요, 그 목사님.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이 장로님들이 다 등록해가지고 목사님 부부가 우리 캠프에 오셨어요. 3박 4일. 너무 순수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지금 그 목사님은 정말 복음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 안에 복음과 생명반을 만들어서 벌써 3년째 세 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한 15명, 20명 참석하는데 이 성도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기쁘게 지원해 주시고. 근데 이번에 와서 장로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한강좌를. 근데 강의 끝에 이래요. 내가 매일 말씀 앞에 나가는데 손녀가 5살쯤 됐어요, 지금. 이름이 예진인데. 예진이 손녀 봐주려고 부천에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오는데 하루 종일 운전하고 피곤한데 다음날 이렇게 누워있는데 손녀가 문을 열고 할아버지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오늘 행복하게 해줄까 쫙 쓴다는 거. 그 얘기를 왜 하시냐면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묵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말씀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고 쫙 하루 살려. 그렇게 원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대구 지역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대구 지역 장로연합회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버스 안에서 복음생명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무조건 PPT 딱 준비해서 이걸 또 전한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란 게
전하는 장로님도 그렇지만 그걸 듣고 있는 장로님들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똑같은 장로인데 왜 당신한테 이거 드려야 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를 잘 하신다고요. 작년에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이 전국 장로회 회장이 되셨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자나깨나 저를 한번 세우는 거, 장로님들 앞에 세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작년 8월달 그 전국 장로회 한 1200명 모이셨더라고요. 그게 제가 첫날 저녁 집회 강사가 돼. 타교단 목사인데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특별히 장로님들에게는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타켓트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되거든요. 가장 기여도가 높은데 사실은 가장 본인이 고통당하고 그 고통이 교회까지 이제 번지게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전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완전히 죄의 세력의 놀이기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의 영향력이 대구 지역에 곳곳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고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성도들 가르치게 한다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본인이 매일 말씀 앞에 가서 제일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임을 맨날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늘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대하겠냐 말이에요. 생명 없이 세상적인 지혜 근거에서 중직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서 문제죠. 어쨌든 영과 진리 예배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게 요한일서 1장 1절 3절 나오는 서로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 다음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모임.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 시편 133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다시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여 모두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옥기수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만 산에서 시온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이 흘러내린단 말이 3번 반복돼요. 비유거든요. 머리에서 흘러내리고 또 시험에서 오키까지 흘러내리고 헐몬산에서 시온까지 흘러내리고 근데 뭐가 흘러내리냐? 그 결론 보게 되면 그곳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이거 신약을 예표하거든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복, 신령한 복, 이 생명의 공동체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다시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제가 우리 제주도 와가지고 이제 제주시 공동체나 서귀포 공동체 오늘 저녁에도 모이지만 만나면요 똑같아요. 이다시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성경에만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거든 사실은. 보기만 하면 이다시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형제가 한데 모여 연합함이. 이 글로벌 비전 교회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20, 30명밖에 안 되지만 200명 교회도 못한 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 300명 모임 목회자들이 와서 부러워해요. 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네.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교회.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그 11페이지 보면 교회의 본질로 넘어가는데 이제 2가지죠. 하나는 교회 무용론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코로나나 확산시키고 있는 교회가 무슨 그 한 번씩 댓글 보면요 끔찍합니다. 이 교회 다 없으라는 거예요. 없으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신천지가 코로나가 발원했을 때 거기서 올라오신 장로님, 아까 그 장로님이 저희한테 그래요. 대구 사람들은 신천지만 교회로 보지 않고 일반 교회까지 전부 싸잡아서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분별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교회란 이름을 걸고 하는데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 무용론이고 또 하나는 교회 폐쇄익입니다. 제가 그 중앙일보 6월 8일자 기사를 좀 이렇게 보면서 거기 보면 백성호 종교 전문 기자가 개척 교회들은 소위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봐도 망하고 안 봐도 망한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좀 고약스럽긴 했지만 읽어보니까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어떤 통계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6만 교회 중에서 무려 80%가 미자립 교회라는 겁니다.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근데 미자립 교회라는 월세를 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9월 달쯤 가게 되면 그 월세를 내지 못해서 건물, 이 빌린 건물을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추측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기자가 봤을 때는 교회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관과 전혀 다르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탄식하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도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를 통하여 탄식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역으로 말하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거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세상과 등지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스탠리 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교회가 없이는 세상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에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한다. 이 세상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이 아는 방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 세상은 파괴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고 또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맛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돼요. 여기서 교회는 철저히 개인을 말해요. 개인. 각자가 사는 삶의 현장을. 그래서 레슬리 루비긴도 그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지 않는 복음에서 교회가 생긴 역사 이래로 이 강력한 막강한 제국들이나 악명 높은 저 김정과 같은 전제 정권이나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외형과 상관없이 생명력 있는 교회는 항상 존재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외형 교회들, 보이는 로컬 처치는 다 이따 없어져요. 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소아시아 교회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유럽의 기독교도 쇠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더 처치, 오직 하나의 처치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존재. 자, 여러분, 교회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는 거기 고린도서 1장 2절 12페이지에 나오듯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곧 병행어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에크란 말은 어디로부터? 클레오는 부르다, 부름을 받은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걸 단수와 복수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게빈 길리스라고 신약성경의 교회론에서 보면
이 복수와 단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가 하면 동시에 성도 각자가 교회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현존한다는 얘기는 그 성도가 세상에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장 할 때 교회로 현존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존하는 것.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 단위로 구성된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이나 갈라디아서 또 6장, 디도스 1장 보면 아무에게 집, 가정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하우스홀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부 가정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아무에게 집에 문 하나라, 가정에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예요. 로마 시대의 시저가 암살당한 뒤로 로마 당국에서는 15명 이상의 모임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당시에 로마 시대 교회는 15명이 넘지 않는 가정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천 명 회심하는 거 좀 회심이 그랬다는 얘기. 실제 모이는 거는 소수로 모였다는 거.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으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 생명의 공동체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처음으로 건물이 등장합니다.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하비콕스가 쓴 책이나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기독교 공인에 대해서 배울 때는 야, 콘스탄티누스가 선한 일 했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전혀 우리가 아는 거 다른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양면성. 지배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기독교를 공인했고 기독교를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자기부터 믿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할리우스라고 하는 태양신 믿다가 주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고 떠나는 거예요. 할리우스 태양신은 태양신전에 와서 주일날 썬데이 한번 절하고 가면 다 태양신. 교회를 그렇게 체제를 바꿔놔요.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또 사제들, 가짜 사제들이죠. 전부 진실한 신앙이 없는 엄청난 특권을 줍니다. 이게. 군대 면제와 세금 면제, 피정복제 재산 다 갖다 주면서 돈이 제일 많아. 교회가 곳곳에 교회 건물 짓기 시작하고 거기에 왔다 가면 전부 기독교인 만드니까 콘스탄티가 기독교 공인하기 전에는 기독교인이 4% 미만이었어요. 박해를 감수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쯤 90% 이상 기독교인이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건 최초의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가 기독교 공인 당시 믿었던 그리스도인은 대다수 진리를 알아서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믿은 가짜다 가짜. 그건 뭐 정통 기독교에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에서는 소위 소달리티 처치에서는 계속 생명의 공동체가 존속됩니다. 이건 제가 논문 쓰면서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성 바실리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생명의 공동체가 존속되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고 그 100년 후에 청교도들이나 이런 경건주의자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들은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생명력 있게 죽은 정통으로 기존 제도권 개신교가 또 변질될 때 그들이 전부 이걸 살려내고 있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근거로 교회를 개혁하는데 여기에 상반된 개념이 있어요. 루터는 교회를 만인제상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의 모임, 당시에 막 가톨릭, 유형교회,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교회에 비하면 완전히 이거 파격적이에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 솔라 스크립추라가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교회는 보이는 외형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상당히 혁신적이었죠. 그런데 칼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이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구로서 교회가 먼저고
성도들의 모임은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순서에서 좀 벗어난 겁니다. 칼빈은 이제 종교 개혁도 했지만 정치를 막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구로서 교회가 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삼중직을 만들어요. 목사직과 장로직과 집사직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누구 영향을 받습니까? 칼빈 영향을 받습니다. 그대로. 게다가 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유교 문화가 딱 접목이 되는 거예요. 유교 문화가. 그래서 교회가 아주 제도화된 기구 쪽으로 치우치면서 성도들의 모임은 유명무실해졌어요. 이건 루터가 말한. 그래서 교회 하면 우리 이미지 속에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집사가 있다.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생명의 공동체 개념은 없습니다. 거의. 그럼 진 에드워드는 세왕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교회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교회론.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글을 정말 잘 쓰잖아요. 진 에드워드 들어보셨죠? 10대 때 대학을 마치고 벌써 20대 초반에 신학대학까지 마치고 20대 초반부터 설교를 하고 교회를 했어요. 2번 교회를 개척해서 한 500명 이상 다 우리 소위 보면 외형교회로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 자꾸 아니라는 거부감이 들어.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진짜 교회가 뭔가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실로 나온 책이 하나님의 생명 체험학이라고. 지금 절판돼서 이런 책들은 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 그가 두 가지 말을 해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근데 왜 그들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로마서 말로 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생명도 태어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주주가 있듯이 생명의 거주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알고 생명의 거주지, 교제 공동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서로 사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주목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생명이 아버지와 여기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비본질적인 요소를 정말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좀 걷어내고 진짜 교회 본질이 뭐냐? 칼바르트 얘기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비본질적인 요소로 치우치게 되면 외형, 건물의 크기, 성도 숫자, 헌금의 이걸로 이제 등급을 매이곤 하고 우리가 완전히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므로써 한두 명밖에 모이지 않는 성도들과 목양하는 목사님들이 이 본질 안에서 자유함과 담대함과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조직화된 종교기관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만일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생명의 공동체라도 완전한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 이런 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전에 말씀드린 말씀드렸나? 감리교회 그 젊은 전도사 말이 얼마나 당당해요. 난 우리 집사람과 애들만 생명으로 제대로 세우면 성공한 목사다. 얼마나 안 돼요. 아니 그 작은 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 성도가 외부에서 지원을 해줬나 봐요. 이걸 다 모아놔 또 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차드 선교가거나 이번에 차드 중학교 진다니까 다 보내요. 그래. 먹는 것과 입는 게 있으면 족하다. 자기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도가 생명을 살고 아까 아들과 아버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케빈 길레스는 삼위일체적 공동체,
교회는 삼위일체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 되는 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랬다면 그분이 하나 되는 이 삼위의 연합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삼위일체적 교회론에 대해서 좀 정리해놨는데, 교회론은 창세전 하나님과 삼위의 연합이 하나 기초가 된다 되어 있고, 성부와 성자 성령은 영혼에서부터 하나를 이룬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형입니다. 아버지께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 암으로 하나가 됐듯이 이제 그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된다. 이는 교회의 공동체성과 하나됨을 드러내는 내재적 삼위일체 존재 양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생명을 알고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들이 모이게 되면 그들은 설령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적 교회론이다. 제가 수년 전에 우연히 고신대 지금 은퇴했습니다마는 김순성 교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평생 신대원에서 실전신학 가르치시고 교회론 가르치신 분인데 우연하게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제 책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과 생명 이제 책자로 나오기 직전 제본판이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아주 모범적인 향기를 내는 분이에요. 이 책을, 그 복음과 생명 책을 보다가 이 교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신 목사님 계시냐,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중재를 해서 제가 저 시골 그때 무슨 전지휘센터 보선까지 면회 신방도 갈 게 막 오다가 이제 들렸는데, 이 김성 교수님이 은퇴 한 6개월 앞두고 있었는데 정말 개량 한복을 입고 절 하루 종일 기다렸더라고요. 절 딱 만났는데 그분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목사님,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말이 탁 튀어나와요, 그분이. 근데 요 방금 기록한 내용은 여기 밑에 각주에 나오지만, 제가 영생의 공동체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 책이 말씀의 기쁨이란, 이번에 이제 그 책은 못 가져왔지만 하늘에 속한 말씀의 기쁨이란, 그게 제 논문을 좀 편집하고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끔 정리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 뒷부분에 이게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그냥 교수님 만나기 때문에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갔다가 그분 입에서 삼위일체적 공동체성 교회가 딱 튀어나오니까 제가 이 부분을 방금 쭉 읽어드리니까 이 김 교수님이요,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놀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데 가서 삼위일체적 공동체성 교회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교회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책에 요대로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뒷말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말이,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진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있습니다. 곳곳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 교수님이 평생 연구한 게 아니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 주러 오셔서 이걸 전부, 이것만이, 이 길만이,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본질이라고 하는 걸 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만이. 이렇게 연합이 될 때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폴 스티브스 교수는 제가 훌럭 공부할 때 한 학기 이제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평신도에 대한 거장입니다. 그분이 쓴 평신도 책자가 우리 한국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에서도 많이 부르고.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배우면서 물어봤대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신도와 우리 오카네미 목사가 말씀하신 평신도를 깨운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은 영어로 번역이 돼서 다 읽히고 있어요. 관심 있으니까 이분이 또 한국에 자주 오시거든. 한국에 초청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옥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딱 그 책은 교회 안에다 사람들을 가둬놓는 거고, 내가 말한 평신도를 깨운다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게 하는 거다. 그분의 평가가 뭐 정답인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나가서 교회로 살아야 될 곳은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니까요. 그들이 탄식하고 있다니까. 김학철 교수는 연세대 교회, 개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건 고린도서 5장 18절과도 관련돼요. 화해자로 끊임없이 세상과 화해하도록 만든다. 왜 화해가 필요하겠어? 불화하니까. 그런데 거기 이 김학철 교수가 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에 보면 막 눈물 나는 대목이 있어요. 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감동이 된다. 하나님의 화해 활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존귀하신 아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압제의 모든 걸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뒤에 말이 의미가 있어요. 소위 세상의 작칭 의인들이라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대비되는 사람들이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별로 원망도 없고 화해할 게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1차적으로 화해를 청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내가 태어났는데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한, 내가 너와 함께 짓밟힘을 당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비콕스는 그 세속도시라는 책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교회는 개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를 움직임으로 해서 그랬어요. 이분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다,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권위적인, 전통적인 구조, 이 보이는 외형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과 화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 그들 하나님 만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비콕스는 이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자료 준비하면서 톰 라이트의 소책자인데요, 하나님과 팬데믹을 쭉 읽어가는데, 이분은 보통 그 다른 사람들처럼 현상적인 진단을 안 하고 전부 성경을 가지고 쭉 풀어나가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주의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다 좀 소개를 했는데요, 코로나와도 관련된 거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근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믿는 자도 탄식한다. 그런데 또 하나님도 탄식하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하나님 뜻을 기도하는데, 이런 코로나 파국을 두고 이걸 진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으면 성령도 함께 탄식한다. 그러면서 8장 28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부분을 모든 것으로 주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 이걸 스토아과식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 잘되게 하셔. 이게 스토아파 운명론이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겼어. 세상은 탄식에, 우리도 탄식에. 그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 두 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에피쿠로스 학파식이 저방이고, 어쨌든 잘 될 거야. 이거는 스토 학파식이고. 여기다 밀어두지 말고 내세를 바라봐. 플라톤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8장 28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27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주어가 돼버리면 그 모든 것이 일종의 내적 에너지가 있어서 스스로 작동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합력하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한다. 이걸 순 에르고란 말씀입니다. 동력하다, 함께 일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14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이제 최근 신학자들 있고,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아래쪽에 기호가 있고 나나주가 있습니다. NIV 성경 보면. 나나주 두 번째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뭐 다 아시니까. That all, in all things, 모든 것에서 God works together. 함께 일한다. 누구랑?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래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시간은 만물을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탄식합니다. 그럼 왜 우리를 남겨놓으셨는가? 탄식하는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15페이지. 탄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일하는 자, 그냥 방관자나 구경꾼은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즉 교회는 개인으로서 삶의 현장에 있는 이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 고난이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며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근데 이 고난을 받게 되면 아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다도 얘기했지만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마다들의 형상대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 사망으로 이끌지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왜? 만물 안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헤세드, 영원하다, 영원하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이 바로 8장 19절부터 탄식하는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도 탄식하고 그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세상 가운데 뭔가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제 결론에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확실히 세상과 교회를 변혁하고 있고 역사의 주관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활동하시며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는 결국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현실이 밀려와도 산 소망으로 역사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교회 외형도 변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숭배했던 신개념도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신본질의 신앙은 항상 여러분 현존합니다. 그 신본질의 신앙, 생명을 우리가 알고 생명을 누릴 때 예배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본질로 오신 예수께서 어둠과 혼동의 땅에 가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보면 가서 사시니, 그냥 가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흑암과 사망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빛을 보았다. 예,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살고 영과 진리로 예비하고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 현존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세상은 그들을 보고 큰 빛을 본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일이 중단되고 있는데 주님의 일은 정말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역이 다 중단되고 이제 아프리카 차드 갔다 와서 2월 달부터 2, 3, 4, 5 줄줄이 취소.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며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지금 가만 보니까요, 그때는 무료한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그때 일하신 걸 오늘도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이게 이런 내용이 좀 보충돼서 이래서원에서 책으로 나올 겁니다. 이래서원 편집장이 받아보고 이 현상적인 대안 진단은 많은데 본질, 정말 필요한 게 본질 회복인데 이건 거의 없습니다. 찾아봐도. 자기들이 책을 내겠다 그래서 오늘 교정 작업 들어갔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나눠줬지만 여러분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또 일하려고. 그냥 아침부터 나가서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137편인가 10편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침상에 눕지 않고 눈꺼풀을 덮지 않고 자지 않고 그곳을 찾기까지 와요. 우리 제주의 첫 번째 이 생명을 알고 교제를 시작하신 분이 저 뒤에 김승미 권사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쾌재를 부르는데 막상 말씀 앞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도가 뭘 알아. 그런데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만 살겠다 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새벽 4시에 때로는 1시에 한 석 달쯤 지났나 영으로 아버지 집에 있음이 탁 열린 거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2010년도인데 올해 10년쯤 됐잖아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저 한 분이 겨자씨가 돼가지고 지금 제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 뒤에 증인 있잖아요. 지금도 사는 거는 쉽지 않지만 매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성도들 인도하면요, 이 성도들은 그냥 당장 필요한 거 주면 나중에 다 돌아섭니다. 돌아서 진짜를 안 줬다고 하면 나중에 알거든. 이번 세미나가 단 한 분이라도 생명을 알고 다시 한번 몇 분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난 그런 그 작은 규모 하는 목사님들 너무 귀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질적 차이가 없거든요. 성도 한 명 없어도 우리 부부라도 먼저 우리가 생명을 알고 누리고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 눈으로 안 봐도 열매 맺게 합니다. 저만 누리는 그런 영생의 복이 아니고 동역자 함께 누리는 그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